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고래 처음이라고 할 첫눈이 왔습니다. 신세계가 됐는데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한 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바퀴를 떼굴떼굴 굴렀어요. 군대에서 굴러보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제일 많이 굴러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굴르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해서 얼른 털고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서에 있는 말씀, 7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께서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신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침 삼킬 동안도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은 인생이 참 보잘것없구나. 아마 그날 제가 이 넘어진 거를 봐가지고 머리통이 깨지거나 팔다리가 부러졌을 정도예요. 사실 꽈당하고 그냥 몇 바퀴가 굴렀는데, 근데 말짱하니 일어서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올인이란 말 쓰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지켜 주십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세상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 세상을 소유하는 사람, 세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는 사람, 세상을 기뻐하고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지도 않으시고 또 침 삼킬 동안도 그런 보호를 하지 않으시죠. 오늘 이 14절에는 세상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 세상을 소유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올인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14절에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은 주님의 재물로 배를 채운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재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먹는 양식, 쌀이나 고기나 채소나 과일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먹을 것, 또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은 돼지와 같은 존재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당연하게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노력해서 먹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미국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1860년대 미국 미시간주 호수입니다. 큰 호수인데 거기에서 385명을 태운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이것이 이제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287명이 익사를 했어요. 4분의 3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100여 명, 겨우 100여 명이 이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린 사람의 공로도 또 있습니다. 이 스펜서라고 하는 25살 된 신학생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어요. 근데 이 호수에 배가 침몰돼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그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그는 이제 이 육지에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수용은 자신이 있으니까 수용해가지고 한 명 한 명 구조를 했어요. 16명까지 구조를 했습니다. 아무리 수영 선수라지만은 거기를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16명을 이렇게 이제 구조하고 나니까 더 이상 뭐 완전히 그냥 이 다 탈진해가지고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또 저기 한 사람이 또 소리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참 다 쓰러져 탈진한 몸을 이끌고 또다시 바닷가로 물가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 무리를 해서 그만 병이 걸려가지고 7년 후에 3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스펜서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17명을 살렸는데 당신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단 한 명, 소녀 한 명이 저에게 성탄절이 되면은 꼭 감사하다고 감사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감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뭘 그까짓 것 가지고 하고, 이 감사에 굉장히 인색해요. 우리가 참 이것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참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이 맑은 공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뭐라고요? 짐승이래요. 짐승.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은 자녀로 만족한다. 자녀에게 올인. 자기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붓죠. 옛날에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스카이 캐슬. 그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조기 영어 공부, 조기 해외 유학, 고액 가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그리고 불법을 행하면서 막 행하잖아요. 자녀로 만족해. 내 자식, 내 새끼 잘 되기를 그냥 다 거기에 정성을 쏟아붓고 이 새끼, 이 자식이 잘 돼야지. 이 내 분신인데 하고 거기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붓는다며. 그리고 이 중국에는 소황제라는 말이 소황제. 자식이 하나밖에 안 나니까 황제처럼 대한다 그래서 소황제. 우리나라도 요즘은 부모들, 엄마들이 애를 별로 안 낳으니까 다 황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애들 버릇없는 아이, 그냥 무례한 아이들을 막 다 키웁니다. 떠들고 공공장소에서 막 난장을 피워도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고, 내 새끼 기죽이면 안 되지. 잘한다.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하면 왜 당신이 내 새끼를 왜 뭐라고 그러냐고 오히려 야단 맞아요. 요즘에 여러분 노 키드 존이라는 게 생겨요. 노 키드 존. 어린이 입장 금지, 그런 뜻이에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음식점에서 이제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물이 쏟아졌는지 화상을 입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식당 주인 잘못이 70%, 엄마 잘못이 30% 해가지고 식당 주인 4천만 원 배상하라 판결. 식당 주인은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냥 얘가 엄마가 좀 잘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 키드 존, 어린이 안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써보지. 자기 자식에 그냥 다 정성을 기르는데 무례하고 무법한 자식으로 만드네. 내 자식 잘 돼야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어른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벗어난 자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입는 자식으로 키우지 않고 그저 너 잘해 하고 공부시키고 그냥 하여튼 좋은 걸 다 해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다 이제 이 세상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식에게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요즘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우진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중국 청와대학을 나왔어요. 청와대학은 아마 중국의 10대 대학에 들어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컴퓨터 공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공과대 이사도 맡았습니다. 2002년부터는 구글 초창기 핵심 연구원으로 일했고요. 중국 최대 IT 기업이고 세계 최대 게임 회사 텐센트, 들어보셨나요? 텐센트 부사장을 지냈어요.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
아미노 캐피탈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석학이면서 저명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말로 하기보다는 편지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딸들한테 계속 써보냈는데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훌륭해서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은 어떻게 살지 막막한 너에게, 그런 책인데 이런 그 제목을 보면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뭐 이렇게 아주 좋은 내용, 주옥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참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참 자상한 아버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책을 딱 펼쳐가지고 서문 첫 문장을 읽으니까 아주 매우 실망을 했어요. 이건 아니구나. 첫 문장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 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7천만 년 전 인류와 쥐의 조상은 같았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리고 500만 년 전부터 비로소 인류의 유전자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났고 이로써 인류는 언어 능력을 갖게 되었다. 쥐하고 인간이 조상이 같대요. 아무리 석학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없는 무신론, 하나님 없는 이 사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참 가련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기는 많이 아는 것 같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자식에게 이렇게 지식을 전해주지만, 삶의 태도를 가르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빼고 세상 지혜를 집어넣는데 이거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공부를 많이 못해서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의 천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 믿음을 가르쳐주는 여러분이 더 훌륭한 부모예요. 뛰어난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이것이 참 지혜롭고 명철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31장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축복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가 행복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백성이 행복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재물, 자식에게 올인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없는 사상을 심어주는 어리석은 자라 그 말이죠. 그리고 셋째로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분기수로 삼는 사람은 그 산업을 어린 아이에게 물려준다. 자식에게 유산상속, 재산. 여러분 금수저, 혹수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금수저는 애들은 공부도 해외 유학 조기 유학 공부하고 또 20살부터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6살 된 애가 10억짜리 20억짜리 땅 갖고 부동산 갖고 금수저로 고공행진하면서 살아갑니다. 흑수저들, 여러분이나 저나 흑수저란 말이죠. 흑수저는 그냥 지질하게 그냥 살아요. 저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동순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은
그 좀 부잣집이에요. 이렇게 형제가 나와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저게 꿈인가 생신가 제가 그랬어요. 저런 사람들도 다 있구나. 우린 무슨 뭐 바이올린 구경도 못했는데 그거를 연주하니까 그래서 야, 저 사람하고 나는 참 하늘과 땅이구나 하고 그냥 선망의 대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수저로서 참 가난하게 살고 죽어라 하고 공부해서 뭐 대학 취직생활 사회 돈을 벌어도 참 가난하게 살죠. 우리 아이도 이제 회사 생활 하지만은 빚 가운데 살아요. 보니까 빚 가운데 뭐 아파트도 뭐 빚이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좀 주고는 싶은데 너나 나나 똑같다 그래가지고 줄 게 없고 그냥 하여튼 저는 안타까운 마음 같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이 부모가 그렇게 자식이 딱하잖아요. 흙수저로서 고생을 지질하게 하면은 부모는 못 쓰고 아끼고 재산을 물려주고 기업도 물려줘서 너는 좀 제대로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하고 이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잘하는 거냐? 그게 과연 지혜로운 일이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줘서 그 자식이 기업을 잘 일구고 사회에 유익을 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방탕해요. 탕자가 됩니다. 교만하고 돈으로 인생을 망칩니다. 폐인이 돼요. 대부분은 부모가 돈을 물려주면 대부분은 그 돈으로 방자하고 방탕해서 이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나 이렇게 이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자식에게 돈을 안 물려줍니다. 망칠까봐. 돈이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돈이라는 게 영이거든요. 돈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많이 갖는 것은 그게 그만큼 그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는 철강 산업으로 재벌이 됐는데 그가 이제 이 5억 달러, 100여 년 전이니까 5억 달러 큰 돈이 그것을 전액을 다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돼서 부자로 죽는 것은 불명예이다. 여러분 그 중국의 주윤발 영화배우 주윤발 아시죠? 그 사람도 8,100억 큰 돈이죠. 8,100억 8억도 없잖아요, 여러분. 8억 있어요? 8,100억을 전액을 다 이렇게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돈은 내가 잠깐 가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은행에 있어도 죽고 나면 소용없습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닙니다.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12만 원으로 산대요. 영화배우 스타 주윤발 아시죠? 12만 원으로 산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남림 씨라고 있는 사람, 이남림 씨 73세가 됐는데 이 사람은 17년 동안 65억 원을 기부했어요. 전 재산입니다. 8살 때부터 이 볼펜 장사를 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안경 대리점을 했어요.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수원에 땅을 샀는데 이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수십억을 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공짜로 생겼는데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2006년과 2007년에 걸쳐서 각각 30억씩 60억을 다시 내놨어요. 난치병 어린아이들 위해 쓰라고. 처음에 1억 원을 줄 때는 3일 동안 잠을 못 잤대. 이 큰 돈 1억을 줄까 말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3일 동안 잠을 못 잤는데 그걸
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편하더라는 거예요. 막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남 일녀가 있는데 자식들한테 재산을 주지 않고 그냥 환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극소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자식에게 돈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이것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지 않고 돈을 물려줌으로써 그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마침은 멸망해요. 배를 신으로 삼고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돈은 재앙이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그를 멸망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사랑함으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재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으로도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십자가의 순종,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차일드가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 여인이 길거리를 가다가 괴한한테 폭행을 당해요. 막 얻어맞고 칼로 찔려가지고 30분 이상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죽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주변에 수십 명의 목격자들이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서 그 여자를 도와주거나 구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떻게 수십 명의 사람이 보면서도 그저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남의 일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정하죠. 오늘 디모데후서의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자기 사랑과 자기 문제에 빠져서 남에게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무신경하고 냉정해요. 그러나 나에게 주님의 형상을 내가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사람들에게 국률과 자비와 국률과 친절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무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깰 때, 오늘 아침 깰 때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또 내 마음이 늘 남을 판단해요. 미워하고 적개심을 갖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주여, 그래서 이 주님의 형상을 나에게 주셔서 온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적개심을 가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이렇게 무정하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아무리 돈이 많지만은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지 지옥 같은 거죠. 돈이 있고 뭐 재물은 많아도 무정해요. 늘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적개심을 가지면 그것이 뭐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형상이 없으면 그것은 그에게는 기쁨이, 그것은 그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내 마음은 미움과 적개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깰 때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주의 형상을 가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늘 걱정하죠? 염려가 많죠? 그것이 나를 또 슬프게 해요.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형상을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이와 같이 걱정, 근심, 염려로 잠을 못 이뤘는데 오늘 깰 때 보니까 안개가 다 거치듯이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물밀듯 들어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나는 불평, 불만, 원망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얽어매고 고통을 줬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주셔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소망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 형상, 주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가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신앙, 하나님 예배,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면은 돈은 한 푼도 못 물려줘, 재산도 못 물려줘, 난 줄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면 이 아이가 잘 되는 아이, 복 받는 아이, 존귀한 존재, 그리고 높은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물려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그가 높은 자가 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했고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하여 백배가 되었고 창성하여 거부가 되게 했어요. 야곱을 복 주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가 되게 했습니다. 요셉을 복 주셔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를 높여주셔요. 여러분이 재물은 못 물려주고 여러분이 돈은 못 물려줘도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쓰시고 높이 쓰시고 그를 복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28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따르며 너를 네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모든 민족의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에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말씀했고, 우리 주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돈이 없다고,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어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높여 쓰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깰 때의 주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가정 되어서 여러분 자녀가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를 복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